산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청각이 아주 예민해진다. 바람소리나 개울물 소리, 새 소리만이 아니라 숲속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발작 소리며 벌이 붕붕거리는 소리, 곤충이 창호에 부딪히거나 기어다니는 소리, 꽃이 피어나는 소리, 한밤에 무리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짓 소리까지도 낱낱이 잡힌다. 자신을 에워싼 외부 세계를 먼저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요즘 이곳 산골에서는 감자꽃과 쌀이꽃이 한창이다. 감자꽃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고장에 와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비로소 알았다. 연한 보랏빛에 노란 꽃술을 머금고 있는 그 올망졸망한 꽃도 귀엽지만 은은한 꽃향기도 어느 꽃에 못지않다. 오두막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드넓은 감자밭이 있는데 나는 요즘 밤머리에 서서 한참씩 귀여운 그 꽃에 눈을 싣고 그 향기로 숨기를 말키곤 한다. 감자를 먹을거리로만 여겼는데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는 고마운 농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질녘에 피는 밭꽃의 가녀림에 비해 호박꽃은 아주 건강한 꽃이다. 둘 다 겸손한 꽃이라서 눈부신 햇볕 아래서는 그 아름다움을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 호박꽃을 제대로 보려면 이슬이 거치기 전에 보아야 한다. 쌀이꽃만 하더라도 산골 어디를 가나 지천으로 피어 있어 지나치기 일수인데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살펴보면 홍자색을 띠어 좀 쓸쓸하게 보이는 꽃에 가을의 입김이 배어 있다. 쌀이비로 마당을 쓸 때 그 가지에 달렸을 꽃을 생각한다면 뜰에 쌀이꽃 향기가 번지지 않을까 싶다. 소로의 월든에서 말한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진정한 독서다. 불이라면서 몇 장 들추어 보다가 시들하게 여겨져 그만둔 책을 이곳 오두막에서 달시 펼쳐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은 일이 덜어 있다. 나카무라 고지의 청빈의 사상에서 그 청빈한 삶을 굳고 찬양한 양관 화상이 있는데 그 스님이 써놓은 시를 중심으로 양관 이야기가 있다. 그가 한 산중의 보잘것없는 초암인 오흡암에서 지낼 때다. 하루 5옵씩 한 사람이 겨우 살아갈 만한 식량을 본사에서 대준 데서 온 이름이다. 그러나 양관이 이곳에서 지낼 때는 그 5홉의 식량마저 공급이 끊겨 손수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해다가 근근히 연명을 해야만 했다. 이런 가난한 암자의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낮에는 깔고 앉아 좌선을 하고 이불이 없어 밤에는 덮고 자는데 도둑은 그 방석을 훔쳐가려고 했다. 스님은 도둑인 줄 알면서도 그가 놀랄까봐 모로 돌아 누워 그 방석을 손쉽게 가져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온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이불짐을 메고 스님을 찾아온다. 사나이는 몇 해 전 가난한 암자에서 방석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빈다. 그때 그는 스님이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방석을 손쉽게 가져가도록 한 사실을 알고 더욱 가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의 청빈과 너그러움이 말없는 가운데 도둑을 감화시킨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구하는 바 있으면 만사가 궁하다. 담백한 나물밥으로 주림을 달래고 누더기로서 겨우 몸을 가린다. 홀로 살면서 노루사슴으로 벗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논다. 바위 아래 샘물로 귀를 씻고 산마루의 소나무로 뜻을 삼는다. 양과는 32세 때 스승에게서 깨달음의 인정을 받은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퇴락한 빈 암자만을 골라가면서 그 어디에도 매인대 없이 한낱 가난한 탁발성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73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가 온통사라는 절에서 스승을 모시고 수행 중일 때 그 절에서 30년을 두고 묵묵히 일만 하는 한 스님을 보고 큰 감화를 받는다. 그는 다른 스님들처럼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읽지 않고 오로지 밥 짓는 일과 밭 일만을 할 뿐이다. 묻는 말에나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그는 아침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자신이 가꾼 채소로 맛있는 찬을 만들고 국을 끓인다. 대중이 선실에 들어가 참선할 때 그는 혼자서 넓은 식당과 주방을 깨끗이 쓸고 닦는다. 남들이 싫어하는 변소 청소도 자신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잠시 틈이 나면 밭가에서건 공양간에서건 그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 뿐 결코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눕는 일이 없었다. 바보처럼 여기던 양관도 뒷날 그가 진정한 수행자였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덕을 기린다. 양관의 의식 속에는 그의 그림자가 늘 어른거렸을 법하다. 한 사람의 인간 형성에는 이렇듯 이름 없는 조연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 조연자는 주연자의 삶을 통해서 거듭 꽃 피어난다. 당신은 조연인가 주연인가? 1993년 법정